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광야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바로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그들은 쫓아오는 바로를 보면서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뒤에 보게 되면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그냥 사는 것이 우린 낫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실 이해도 되죠. 기껏 이집트 탈출해서 나갔는데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하니 그 자유를 얻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우린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위에 읽지 않았지만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지금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나갔는데 바로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바닷가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바로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의 마음에 갑자기 미련이 생깁니다. 야, 내가 저들을 왜 내보냈지? 그런데 바닷가에 진치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들 이야기를 들으니 잘됐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자. 지금이라도 가서 다 잡아오자. 그래서 바로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9절에서는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하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초강대국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보십시오. 병거, 기마, 기병, 보병, 그들은 싸움에 능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하던 일 시키는 그런 종들과 오랜 초강대국으로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 전쟁 경험이 있는 이집트의 이 초강대국, 기마부대, 기병부대, 보병부대 모두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눈에는 바로 그 이집트의 정예 부대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려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쫓아올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섭리 속에서 그들을 이 바닷가에 진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집트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죠. 추격해 오는 군사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말 나의 믿음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도 대부분 보게 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들이 쫓아 나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죠. 나갔더니 먹을 것도 많고, 나갔더니 물 걱정 없고, 나갔더니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그러면 그들은 나오길 잘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낼 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후회하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지인이 미국에서 그 줄리엇 음대 박사과정 공부를 했어요. 박사를 다 마쳤어요. 음악 박사가 됐죠. 근데 그분이 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에 돌아와서 음악을 안 해요. 자기는 음악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볼 때 또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네 인생을 거기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을 갈아서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왜 음악을 안 해? 그렇게 잘하는 걸 왜 안 해?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만큼 시간을 들였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쪽쪽쪽 다 빼먹을 수 있는 결과가 온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연주자 음악가로서의 명성도 얻을 수 있다면 최고죠. 그런데 그 길을 그게 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선택이 당장 나한테 오늘 얼마만큼 유익하냐. 경제적으로 내가 왔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이 어떠한 크신 뜻을 갖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산 이후로 내 삶이 전혀 문제없이 결과가 좋게만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장받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갈 수 있냐라는 거죠. 비록 내 선택에 따른 오늘의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간 결과겠지만 이 중간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이렇게 배고프느니 차라리 자유인으로 살면서 배고픈 것보다는 종으로 살면서 그래도 주는 밥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만 보장해 주십시오.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노예 근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거죠.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차라리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던 그때가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문득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을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부르짖어야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우리는 움직이기 쉬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정말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눈앞에 있는 그 다급함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은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은 요동치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기도 영성은 급한 일 생기면 막 통성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냐, 누가 이기냐, 하나님 정말 귀가 따가워서 내 말을 들어줄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영성으로 우리는 사실 기도해 왔어요. 그것이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니 우리가 뭘 못하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걸 못해요.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하나님께 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막 미사 여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더라도 막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보고 있고 요새가 되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은 이집트의 정예 부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간절히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을 쏟아놓고 또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들을 간구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도 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정말 여러분이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여러분이 10분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10분은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같이 하십시오. 우리는 사실 부지런히 막 간구를 해요. 통성으로 5분, 10분, 30분을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신나게 막 기도하고 나면 후련해진 가운데서 이제는 끝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정말 정말 이제 기도가 정말 뜨거워지는 기도, 깊어지는 기도,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영적인 호흡으로서의 기도, 영적인 대화로서의 기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심을 아는 것은 내가 간절히 그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내가 입술을 벌려 기도한 이후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건 여러분 댁에서건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그 시간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만의 그 공간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노예 근성이 늘 우리를 불안케 하고 늘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할 수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침묵하면서 그냥 아버지 아니면 주여만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입술을 벌려봤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못할 텐데 이것마저도 입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입술로 벌려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사방이 이스라엘은 다 막혔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도 죽고 이집트의 군사에게도 가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방을 꽉 막힌 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렇게 사방을 꽉 막아놔서 어디로도 오도 가도 못하게 너무나 절망스럽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때 뭘 하려고, 어떻게 여러분의 힘을 뚫고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잠잠히 먼저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사방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사방에 어느 한쪽에라도 탈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탈출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탈출구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죠.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다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공간에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늘 더 깊이 경험해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